예, 지금 사도 바울 3차 전도 여행 하고 있는데 3차 전도 여행은 사실은 뭐 이렇게 노선은 2차하고 비슷하게 가지만 돌아오는 길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도 2차 전도 여행은 가는 곳마다 사역들이 이루어졌는데 3차 전도 여행은 사실 그냥 거쳐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3차 여행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사역지가 어디냐? 에베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지난주 그리고 오늘 다음 주까지 보게 될 이 에베소 이 지역의 선교, 이거는 2차 전도 여행 때도 사도 바울이 한 3주 동안 복음 전하고 그리고 떠나면서 사람들이 만류할 때 일단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다시 오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3차 여행에서 다시 왔습니다. 와서 여기서 2년 3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한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사역의 시작도 보니까 역시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더라. 열심히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9절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정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니죠. 그중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반대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에 휘둘린 이방인들도 같이 그 지역의 이방인들도 같이 동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베소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비방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그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석 달 동안 잘 가르쳐서 제자로 세웁니다. 세우고 이제부터 강의를 어디서 하냐 하면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회당에서는 워낙 유대인들이 완강하게 반대하니까 어디서 복음을 전할 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옮겨간 곳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저희들이 에베소에서 특히 우리 갔을 때에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직접 봤습니다. 이제 일부 좀 파괴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하고 이쪽에 있는 두란노 서원하고 이런 그 3대 도서관이 있었는데 제일 큰 도서관 중에 하나가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그 길 바로 앞에 집창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도서관 앞에 집창촌이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가끔씩 공부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쪽으로 간대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 굴 같은 걸 파가지고 이렇게 은밀한 통로가 있대요. 그래서 가도록 이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근무를 봤으니까 충분히 이제 규모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보면 에베소에 사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아시아에 사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훨씬 더 규모가 크죠. 소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2년 동안 여기서 계속해서 강론했는데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에베소는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왔다 하면 두란노 서원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도 에베소를 볼 때에 두란노 서원은 필수 코스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했으니까 아마도 거기 온 사람들은 다 한 번쯤은 이 강의를 들었다고 보죠. 사도 바울의 강의를 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11절부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이 마술사들의 이야기인데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어떤 능력?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귀신도 떠나가더라.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항상 더우니까 손수건을 가져다녔고요. 옆에 허리에다 끼고 다니고, 그리고 앞치마. 이제 앞치마는 보통 장막 만드는 일을 할 때에 이제 옷을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앞에 둘러 입는 그런 앞치마 같은 것을 사도 바울이 잘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워낙에 능력 있게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그냥 사도 바울에게서 막 가져가는 겁니다. 앞치마도 가져가고 손수건도 가져가서, 그래서 아픈 사람한테 얹으면 실제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도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누가 했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가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이죠. 자, 근데 이제 재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에베소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미신도 많았고, 그리고 마술도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시에 무슨 이런 것이 있을까 하는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아테네도 봤잖아요. 예,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갔을 때 뭐 온갖 신상들이 다 있고, 거기에는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도시는 굉장히 개화됐고 시골은 아주 미신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고대의 모든 도시들은 전부 이런 미신, 마술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특별히 더 마술이 성행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막 문서를 태우는 게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마술 문서들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마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또 모든 질병이 떠나가라 그러면 질병이 떠나가고 낫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 야, 우리도 지금 마술의 힘으로 뭔가를 지금 하려고 지금까지 보여주고 그걸로 먹고 살고 있는데, 야, 이거 대단한 마술쟁이가 하나 나타났다. 그래서 뭔지 모르겠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요 단서만 붙이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한번 해보자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많은 마술사들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똑같이 이 일을 행하더라. 스게와의 7 아들이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유대 문헌에 보면 전혀 스게와라는 사람이 명단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죠. 자기의 직책을 속이고 동네 사람들에게 속이고 자기의 그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이들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막 그러니까 이 귀신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제 귀신들은 잘 알잖아요. 예수님도 잘 알고 바울도 잘 알고 있죠. 근데 넌 누구냐? 너 처음 보는 놈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누군데 나한테 나가라 그러냐? 근데 좀 웃기는 놈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정도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막 뛰어 올라서 눌러버립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저도 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같이 많이 있어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굉장히 힘이 세요. 그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남자인 8명부터도 어렵다 할 정도로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도 지금 뛰어 올라서 눌러서 이겼더라.
그래서 막 이제 때리고 패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막 옷이 막 찢기고 하니까 그냥 옷을 벗고 이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아주 망신을 당하게 되지요. 자, 근데 이 소식이 에베소에 이제 다 이제 뉴스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소식을 듣고 전부 두려워했더라. 두려워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였더라. 그리고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지금 이 정도 역사면 보통 자기들이 봤던 그 마술사 중에서는 최고인데, 야, 이거 대단하다. 어떤 귀신들도 꼼짝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예수란 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나와서 다 자복을 하더라는 거죠.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제 그 도시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 마술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귀신도 막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하는 것을 보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 하면 그 지역에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마술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전혀 자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아주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는 신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잡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신이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그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마술은 다 필요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여기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도 전했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이 모든 악한 세력들, 또 마술을 행하던 이런 일들로부터 너희들이 다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 생활을 청산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마술 행하던 마술사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책, 그 책들을 이제 다 끄집어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고 태우게 됩니다. 책을 불사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책을 불사른다는 것은 그 책의 내용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책의 내용과 자기는 전혀 관계없다 하는 것을 선포할 때에 일반적으로 책을 태우지요. 그래서 이 마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즘도 점 보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무슨 뭐 토정 비결부터 시작해서 여러 책들이 있을 건데요. 이런 책들을 이제 다 태우게 됩니다. 그 책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은 하나가 하루 노동자가 일해서 받는 하루 그 일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만이면 5만 일을 해야 되죠. 5만 일. 예. 그 사람 평생이 365일 곱하기 100살을 살아도요. 얼마입니까? 36,500. 아직 좀 모자라네요. 그죠? 5만에 못 미치죠. 굉장히 많은 돈들입니다. 에베소에 이만큼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술과 관련한 책자들이 이만큼 많았다. 굉장히 많은 돈을 그 돈에 해당되는 그 책들을 다 태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국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이 말씀의 권세가 이제 힘이 있어서 더 흥왕케 되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치유의 사역, 축사 사역까지도 능력으로 행하게 해주셨으니까 지금 말씀이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이야기할 때는 말을 안 듣더니 이 기적을 행하고 말을 선포하니까 훨씬 더 잘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더 힘을 얻게 되고 흥왕하게 되어서 이제 세력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좀 생각할 건데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에베소에서 아주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사단의 열정. 사도 바울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 이건 다 그들의 사역으로, 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에서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비방하고 대적하고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장소를 옮겨가게 되지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도 해보면 이게 전도하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받게 되면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예전에 저희 그 정영자 집사님 있을 때 그 학원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원 다니는 애들 토요일날 불러서 떡볶이하고 이런 거 막 주면서 우리가 전부 몇 사람 들어가서 애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영접하는 애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밤에 전화가 왔죠. 저한테. 그게 다 하영이 또래 애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자기 엄마한테 전화 와서 그 학원을 고발하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학원에서 공부를 가르쳐야지 왜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저기 손인욱 집사님은 그냥 그 반응이 나오자마자 바로 딱 안 하겠다고, 잘못했다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딱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사단이 그만두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놔뒀으면 그 다음 토요일 날도 하고 계속 이제 행사를 계속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포기하지 않고 할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학원장이 아니잖아요. 그 집사님이 학원장이니까 학원이 피해를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정식으로 고발하겠다고. 그래서 이 학원 문 닫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 학부모들한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 학원 내 문 닫게 만들어 버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라 학원장은 우리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문 닫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말 안 하고 그냥 이제 그렇게 마무리했죠. 그러고는 이제 전도는 그날부로 딱 한 번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하구나. 이 영적인 전쟁이 굉장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세력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반응 보이기 쉬운 것이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그냥 포기하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저렇게 학원 문 닫게 하고 고발한다는데 뭘 어떻게 그냥 막 강행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고 도우심도 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전도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사단은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라면 열정을 갖고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단은 열심을 갖고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은 절대로 만만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저쪽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저쪽 열심을 능가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 포기 안 했습니다. 포기 안 하고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서도 무려 2년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쨌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이 비전, 이 소명, 이 비전과 소명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자기가 할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또 했습니다. 사단 못지않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2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중심권에 해당됩니다. 갈수록 먹거리 반복해서 그래도 안 되지. 여기가 이제 터키거든요. 근데 여기가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에서 여기가 에베소가 이쯤 있거든요. 에베소. 우리 2차 전도 여행은 이쪽이죠. 예. 뭐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렇게 해서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여행했는데 요 에베소 여기입니다. 지금 에베소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요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러거든요. 소아시아에서 에베소가 그 교통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몇 절이죠 읽어보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를 한 게 오히려 잘 됐어요. 이게 회당에서 했으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못 왔을 거예요. 근데 두란노 서원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거예요.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의 강의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된 거죠.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또 갈 거 아닙니까? 자기 고향으로 다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왔던 사람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에베소와 서신서를 같이 병행해서 읽어보게 되면 이 마음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이 옆쪽 에베소 옆쪽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뭐 라우디기아,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이 위쪽으로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있죠. 그 7교회들이 여기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만 사역을 했어요. 사역 자체는 에베소에서 했는데 두란노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센터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듣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에베소의 센터인 이 두란노에서 강의를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것 뿐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를 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두란노로 들어오게 해서 듣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들이 세운 교회 숫자만 해도 10개란 말입니다. 10개. 굉장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 10개 교회를 세우려면 자기가 다 다니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교회를 세웠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근데 3차에서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열심을 갖고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열심히 일하니까 바울도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국은 이 복음이 에베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 전체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은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 사역은요 거의 제가 볼 때 70~8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3차 선교 사역에서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이거 하나 갖고 여기 다 끝내버렸거든요. 대신에 이제 한 2년 3개월, 뭐 다른 성경에서 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에서는 연수 계산을 몇 달만 해도 1년으로 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3년이라고 나온 데도 있고요. 서신서에 또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히 3개월하고 2년이니까 2년 3개월이죠. 자, 좀 길게 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모든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역을 다 커버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야 정말
이 영적인 전쟁 하나님 멋있게 승리하시는구나. 사단이 열심을 갖고 방해해서 쫓아냈더니 두란노에 가가지고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다는 이 단어 자체가요, 그 보통 때 전한 거하고 좀 다르게요. 정말 별로 쉬지 않고 열심히 했다고 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우리가 좀 종종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을 잃고 주저앉아서 그냥 열심을 다 놔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이 예를 통해서 사단이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게 되면 주님이 열심히 하실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싸움, 사단의 싸움은 혈과 육, 혈과 육의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성령. 혈과 육이란 것은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인간적이란 얘기죠. 인간적. 영적이지 않는 것. 인간적인 것을 혈과 육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베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가 보니까 오늘 스게와의 7 아들들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그동안 마술을 해왔는데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보니까 어느 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주 예수 이름으로 막 뭐를 선포하니까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은 잽도 안 되겠다는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섣불리 이제 이걸 갖고 할 것이 아니고 저걸 내가 배워야 되겠다. 저걸 써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똑같이 하면. 그런데 이제 이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동기와 방법이 중요한데요. 이 동기가 뭐냐 하면 돈벌이입니다. 돈벌이. 돈이 목적이에요. 왜 따라했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해서 성공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고쳐달라고. 그러면 고쳐주는데 한 명 고쳐주는데 얼마, 무슨 병 고치는데 얼마 이렇게 하면 얼마나 돈 많이 벌겠습니까? 실제로 가끔씩 기도원에서도 이 비슷한 일들을 하는 참 이상한 사역자들이 있긴 있는데요. 우리가 동기가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역에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맞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이게 돼야 됩니다. 첫째는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문제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요즘도 좀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좀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믿으십시오 하고 전도를 하면 전도를 누구한테서 받았든지 관계없이 어느 교회를 결정하냐 하면 큰 교회를 갑니다. 큰 교회를 처음 믿으려고 할 때 큰 교회를 가요. 장사하는 사람일수록 큰 교회를 갑니다. 이해하시죠? 지혜로운 거죠. 큰 교회 가면 일단 등록해놓고 얼굴만 좀 알려도 내 가게로 그 사람들만 와줘도
수입이 상당하죠. 이렇게 작은 교회 오면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사주는 사람이 별로 안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어요. 이런 사람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이름을 갖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 중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가끔씩 뭐 의례적으로 하는 뭐 대통령의 초창기도회 그런 거 말고도, 저도 그 묘하게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시의원 후보자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거기 가서 또 설교도 하고 뭐 축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 뭐 그분들 이야기는 빼고, 한 번은 저기 신한대학교에서 이사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샘물교 송경호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 누구누구입니다. 신한대학교 아무기 이사장입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어쩐 일이십니까? 전 처음이었어요. 여기 살아도 이사장이, 대학교 이사장이 저한테 전화하긴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쩐 일이십니까?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 소문을 듣고 목사님을 저희 학교로 한번 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문요? 사실 난 그런 말 하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동네 작은데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문이 나겠어요. 예. 큰 교회 목사님이 소문 났다면 이해하겠는데 뭐 작은 교회 목사한테 뭐 소문을 듣고 이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뢰하는 말인갑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뭘 이야기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 초빙을 하는데 교직원 예배를 좀 한번 인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여정부에 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많은데 그런 목사님들을 모셔서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돌아가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주씩 의정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불러서 아마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이제 그러고는 신한대학교가 기독교 재단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라 해서 갔습니다. 말씀 준비해갖고 갔더니 이제 이사장하고 거기 직원들하고 이제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뭐 우리 하는 인사겠지만 이때까지 들은 목사님들 중에 설교가 제일 은혜가 되고 뭐죠 그러더라고요. 또 하는 말이고 이제 그러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니까 무슨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예배 인도하셨으니까 그냥 차비조로 좀 넣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목사님들 다 받아가셨으니까 받으시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로 날 불렀는지도 내가 잘 모르겠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이제 설교했으니까 사례를 준다 하니까 또 안 받는다 했는데도 계속 주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일단 받아갖고 왔어요. 받아갖고 왔는데, 그러고 한 보름이 지났는가, 이제 거기 그 당시 이사장이 누구였냐면 강성종 씨예요. 국회의원. 네, 국회의원 강성종 씨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학교 공금 횡령 때문에 이제 법정에 서게 됐죠. 아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 일 터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전화가 온 거예요. 한참 뒤에 전화가 와서 우리 강성종 이사님께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됐는데 여정부 지역에 뭐 2명 뽑잖아요. 의정부 지역에 2명 뽑는데 그 중에 이제 1명으로 나가게 됐는데 좀 한번 인사도 하고 그리고 좀 목사님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하는 말이 언제쯤 연락이 갈 겁니다. 구체적으로 연락하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전화 오는 거 일체 안 받아버렸습니다. 이제 끝내버렸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나서 뭐가 하나 날라왔어요. 보니까 강성종 씨가 결혼한다고요.
나이가 어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재혼하는 겁니다. 재혼. 예. 그래서 저 부인하고는 어떻게 된지 저는 사연은 잘 모르고 아무튼 이제 재혼한다 그래서 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받은 사례비를 그대로 해서 축의금으로 이제 전달을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깨끗하게 이제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느낀 느낌이 뭐였냐 하면 그 결혼식 할 때도 그 축사를 그 주례사를 누가 했냐 하면 저기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와서 했어요. 예. 김삼환 목사님이 와서 이제 복음을 그 주례를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 현장에서 이제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많은 거예요. 정치인들도 많고 또 정치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그때 제가 느낀 분위기가 뭐였냐 하면 이게 그냥 순수한 결혼식이 아니고 이게 거의 뭐 선거 전략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잘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할 때 되면 자기가 신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교회들을 싹 다 도는 거죠. 다 돌면서 이제 그 표를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같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밀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 드립니다만, 아무튼 그 선거 사무소에 가보게 되면 제가 초빙받고 몇 번 갔는데 전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진심으로 예배하는 저 혼자만 진심으로 설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나는 그냥 그 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지역에 뭐 유지도 아닌데 뭐 아무튼 유지 자리 넣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제 씁쓸한 것을 참 많이 느꼈는데 그 목적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도 또 설교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있어요. 뭐 정치적인 이익, 사업하는 사람은 돈, 이런 이익,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 이름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씁쓸하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막 그때만 되면 막 그렇게 엄청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막 목사님도 찾아다니고 교회 다 찾아다니고 막 자기가 뭐 무슨 교회 뭐 집사고 뭐고 막 이렇게 소개할 때 보면 잠깐 씁쓸한 생각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사단이 사용했던 방식이 뭐냐 하면 그냥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말만 하면 그렇게 다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귀신이 더 막 올라와서 뭐라 합니까? 내가 예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엄청 망신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기적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이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만 갖고 명목적인 이름만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름으로 했지 않냐? 그렇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말을 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말했다고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당신 귀신 떠나가라 또 무슨 병 나아라 그러면 다 낫겠어요? 그럼 무슨 차이겠어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 믿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말씀 붙잡고 그 이름 의지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 이름만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형식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주로 사단들이 많은 쓰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많이 휘둘려요. 우리 자신들도. 그래서 동기도 좀 불손할 때가 많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아요. 필요할 때만. 그리고 방법도 그냥 그렇게 이름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제가 장례식에도 가보면 믿는 사람이 집안하고 그 갈등을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그 앞에 다 차려놔요. 우상한테 드리는 그 모든 식으로 음식 차려놓고 뭐 하고 다 해놔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가족과 합의가 안 되면 그렇게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차려놓고 목사는 왜 부르냐고요. 목사를 불러서 예배 드려 달라고 장례식 때. 진짜 화가 나요. 저는 도대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도대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저 이방 그 잡신한테 드리는 모든 음식 다 차려놓고 그 앞에서 예배 드리자고 하니 진짜 답답하죠. 그러니까 형식만 지금 찾는 거예요. 어쨌든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들이 믿으니까 그 장례식 기독교식으로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형식만 생각하는 거죠. 진짜 이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확실하게 싸워서 예배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그게 합의가 안 되면 목사를 부르지 말아야 돼요. 그냥 개인 문상하도 되잖아요. 제가. 근데 왜 교인들 데리고 가서 그 앞에서 예배 드리게 하냐고요. 향도 다 피워놓고 지금 찬송 부르고 있는데 옆에서 향을 막 피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진짜 신앙이 뭔지를 몰라. 다 형식으로만. 그냥 예배, 예수님 이름, 뭐 다 이런 걸로 해서 뭐 갖다 붙이면 뭐가 될지 알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요, 사단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 믿음.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빼고 이런 것들만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자,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에베소서의 영적인 전쟁은 사단과 영적인 전쟁은 완벽한 주님의 승리입니다. 사단은 지금 혈과 육의 방식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오늘 맨 마지막 20절에 보니까요. 이게 에베소 사역에서의 그 승리의 결정판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가니라. 에베소 사역의 결론입니다. 이번 이 사역에서의 결론입니다. 지금 오늘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17절에 보면요.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이 일이 뭡니까?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다가 섣불리 하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덮어 씌이는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도망갔다는 그 이야기, 그 뉴스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 그 다음에 17절 끝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을 높였더라?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와서 뭘 했더라고요? 자복하며 행한 일을 다 오픈하고 고백을 하더라. 그 다음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들을 다 불살랐다. 책들을 불살랐다. 책을 다 불살랐다. 그러니까 책을 불살랐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 이제 이 책하고 끝이다. 그 얘기죠. 결별을 선언하는 거죠. 과거의 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누구죠? 김소용 씨? 김소용 씨 맞죠? 예. 아유,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 초신자 때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했더니 교회를 좀 나오는 것 같더만 어느 날 무슨 철학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니 토정 비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책 갖다 놓고 공부를 막 하고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참 애를 많이 먹었는데 결국 다시 돌이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청산하고 토정 비결을 뭐고 다 필요 없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처음에는 자기는 모든 인간의 미래는 확률이라고 확률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꼭 목사님은 꼭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확률이고 뭐고 관계없이 당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으니까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찾는 것이 당신이 사는 길이지 그런 식으로 사단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도 당신 집안도 다 지금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거다. 다 버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설득을 해서 다시 이제 교회 생활 잘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제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잘하겠다 하길래 잘하겠다 말하지 말고 당신 갖고 있는 책 다 가져와라 그랬어요. 토정 비결 무슨 또 운명론 뭐 손금 보는 거 뭐 이런 책 해가지고 한 보따리 가져왔어요. 그래서 옥상 위에 갖고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불 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왔던 삶, 내가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그 모든 죄를 구체적으로 다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말로는 그렇게 하고 또 돌아가서는 또 내가 하는 대로 하고 이러면 그게 회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는 하는데 개는 안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회만 하고 개는 안 해요. 그 회만 먹고 개고기는 안 먹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 돌이키는 게 있으려면 과거 것이 일단 청산이 돼야 돼요.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완전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게 됐다. 야,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 뭐 마술을 통해서 알았던 그 신, 이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신이 있구나. 두려워하게 됐다. 그다음 그 신이 누군가 봤더니 주 예수 그러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높이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그 죄를 청산하는 식을 행하게 되시오. 이게 에베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빅 뉴스예요.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바로 이것이 말씀이 힘으로도 흥왕케 되는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려면 이 모든 과거의 그 죄를 인식하고 그다음 회개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청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청산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영적인 전쟁 관점에서 에베소 전도에서 선교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사단과의 싸움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사단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열정과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단들이 득세하는가? 제가 자세히 봤더니 이단들이 일반 우리 건전한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열심히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이거 확실합니다. 그 열심에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바울은 절대 꺾이지 않고 비전과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방식들은 동기에 있어서는 아주 불순합니다. 돈 같은 거, 자기 명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죠.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믿음과 성령이 아니고 어떤 형식만 추구합니다. 예수 이름만 그냥 말하면 귀신이 떠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 영적인 전쟁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진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믿음과 성령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주님께서 승리하게 되실 것이다. 많은 에베소 시민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소아시아의 그 10교회가 되는 그 모든 교회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역이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오늘 우리 안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교훈들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선교사로서 혹은 복음 전도자로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생각, 내 판단, 인간적인 혈과 육 이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믿음과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